자, 할렐루야. 오늘 10월 18일, 10월 셋째 주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공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훈양하실 줄 믿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묵도함으로써 10월 셋째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7장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같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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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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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진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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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10월 셋째 주일 아침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한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이 전염병의 감염 위험으로 온 세상이 어려움 중에 곤란 중에 인류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전인격적인 대속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상황, 인생의 모든 한계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또 그가 친히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친히 대속해 주신 우리의 대속의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환난과 곤고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재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의 삶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께 돌려드리는 영광된 예배로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위험성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을 성실하게 동행해 주신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이지만 지금 내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소망 안에 견고히 서서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인류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치료제가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 하나님 확보되게 하시고 또 상용화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억울한 희생을 모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화목한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공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갖 죄성이 난무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온갖 폭력성이 난무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각박한 삶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악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악한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고 선하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좇아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친히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의 결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들마다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11월 둘째 주까지 계속이 되는데 매일매일 특별히 어려운 때에 건강 관리 유념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항상 잘 지키셔서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의 심령은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면으로 제가 배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쉐어를 하는데 관심 분야별 주간 성경 공부 또 매주간 객관식 성경 퀴즈 시간 나는 대로 잘 활용해서 영적인 삶을 일주간 내내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그럴수록 더 내면적으로는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교제의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개별적인 교회 활동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교단 차원의 구제사역, 나선의 구제사역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세계 각곳에 재난당하는 이웃들을 돕는 교단의 구제사역 활동에 온라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활용하셔서 가셔서 둘러보시고 한두 가지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지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격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오전부터 화요일 12시부터 이제 격리 기간을 끝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10월 30일에 저희가 돌아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돌아가서 2주간 격리한 후에 11월 셋째 주일부터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실시되니까 그동안 교회 여러분들도 저희 내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은 직접 우리가 드리진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각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는 걸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오직 영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적으로나 또 우리의 신체적으로나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해서 정말 성도로서 내 삶의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어서 정한 시점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유한함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위해서 힘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잠깐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과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오니 받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꼭 저들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의 자녀들의 삶에 물질적인 핍절함이 없도록 세상에서 쓸 것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 됨을 증거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0월 셋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 재앙의 날에 성도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 설교 6번째로 예레미야서 4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의 날에 성도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재앙의 날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면 맨 마지막 절 47절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자, 오래된 책이긴 한데 예일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폴 케네디라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힌 책에 인간과 국제 문제에서 지혜의 시작은 항상 멈춰야 할 때를 아는, 멈춰야 할 때를 바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국가건 간에 지혜는 멈춰야 할 때를 바로 아는 데 있다. 정치학자니까 국제 정치의 상황을 토대로 해서 하는 얘기지만 어떤 나라든 간에 인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책임감과 만족감 대신에 스스로 전체가 되고자 하면 제국주의, 소위 전체주의, 제국주의, 스스로 전체가 되고자 하면 그 전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노고의 희생양이 되고 말더라. 부강한 나라가 되고 1등 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통된 인류국가, 부강한 나라,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전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야망을 가진 나라들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야망의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결국 다 망하고 말았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하는 그 논지. 제국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그 제국의 붕괴 요인이 되더라.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오니 신앙 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 생활함을 제대로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긴 한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은총의 수혜자로서의 인식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더 심한 고통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등 국가가 되고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어느 민족이나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 스스로가 세상의 전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마음을 표방할수록 제국이 되고자 하는 나라들이 결국은 망하고 말더라는 정치학적인 차원의 이야기처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에 대한 순전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자기를 가장 넘어지게 하는 요인은 언제든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생명의 본문으로 늘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야훼께서 세우신다. 야훼께서 세우신다. 나라의 운명도 그렇고 개인의 운명도 그렇고 야훼께서 세우신다. 모든 인간의 그 삶에 대한 공통된 그런 교훈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그동안 쭉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그 민족의 운명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도 비관적이고 너무도 절망적이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패망시키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해, 오늘 말씀이 재난 속에서의 성도의 세계관인데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그렇고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이 특별히 인생의 재난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각별히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나라와 개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계관, 재앙 속에서의 재난 속에서의 성도의 세계관의 첫 번째 특징은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다.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다. 나를 주체화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를 스스로 대상화한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이해와 감정까지도 이게 다가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 느낌, 기분 이게 요새 뭐 21세기 인류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감각주의, 센스, 감각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이해와 나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와 감정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그것이 설득력 있게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이해와 감정은 한 부분일 뿐이다. 전체는 항상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의지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오히려 전부이고 내가 느끼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내 위주의 감정은 이건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그게 나를 대상화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 영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니 누가 누구의 일부인가? 하나님이 나의 일부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부인가? 이걸 항상 점검해야 돼. 극한 시험과 극한 어떤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로서 물론 뭐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뭐 참 온전한 어떤 마음가짐을 갖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가? 내가 전부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의 일부인가? 성도라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나의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일부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을 항상 대상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에 바벨론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특별히 모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을 말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자만심이라는 건 스스로를 높인 자기 자신을 높인 결과 초래되는 것이 자만심이죠. 모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들은 한결같이 전쟁과 폭력의 신이에요. 그모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가 바알,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 신의 배우자라고 그랬는데 그모스가 전쟁의 신, 전쟁과 폭력의 신, 전쟁과 폭력의 신을 추앙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을 마치 제국주의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간성이 종교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민족, 어느 그 개인이건 간에 그가 믿는 신,
그가 예배하고 그가 숭상하는 신의 속성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성을 알 수 있지요. 인격을 알 수 있지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전체적이고 모든 인간의 소원과 갈망은 부분적이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려요. 내 위주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욕심이 극대화되면 그건 우상숭배고, 아무리 내 욕심이 내가 바라는 것이 절실한 경우를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를 자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여호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전체적이고 그들 각자의 인간의 소원과 갈망은 부분적이라는 말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특별히 재앙의 날, 재난의 날에 감정대로 기분대로 치우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될수록 재앙의 날에 내 삶이 재난과 같은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정비하고 새롭게 해야 할 세계관의 첫 번째 특징이 나를 대상화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삶의 주체이고 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좌에 앉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는 겸손히 그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객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정말 인생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성도의 삶 속에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성도의 재난, 특별히 재앙과도 같은 어려운 날에 성도의 삶의 세계관의 첫 번째 특징은 나를 대상화할 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재난의 날의 성도의 세계관의 두 번째는 분리되지 않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분리되지 않는 이론론적인 세계관. 유다 민족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유다 민족의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 백성의 삶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땅 위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함부로 폐지되거나 회방받지 않아요. 유다 민족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실패한 건 아니. 모압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유다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거지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오늘 말씀처럼 유다 민족의 패망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에 책임이 있는 다른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백성의 삶의 유일한 원인 제공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특성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제1원인이 될 수 없어요. 비극적이고 물론 얼른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단 말씀이. 이건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더군다나 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방 민족에게 학대를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백성의 범죄로 인한 부끄러움까지도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왜 이 하나님을 내 삶의 근본 요인으로 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 연합하고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도가 살면서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처럼 삶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게 아니,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말로 믿음이에요. 믿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처음과 나중, 성도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시종 여일하게 그 백성을 소유하시는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분열되지 않는 세계관이, 비록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실패와 이 좌절에 대한 경험까지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성도의 세계관이 자꾸 갈리게 되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돼요. 말씀처럼 자기 삶이 떳떳하고,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죄의 유혹을 받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참 무탈한 것만 보였던 성도의 삶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욥처럼 욥이 불의한 자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분리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씀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정말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세 번째로 재앙의 날에 성도가 간직해야 할 세계관의 세 번째 특징은 종말론적인 회복, 종말론적인 희망의 세계관. 특별히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종말론적인 회복과 희망에 관한 교훈은, 모압에 관한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이 오늘 키볼스 주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유로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해, 그 심판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실은 모압도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말이 그들에게 회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롭게 하기 위한 희망의 선포였단 말씀이에요. 이 47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종말론적인 회복의 믿음, 그 세계관에 내포된 한 세 가지 신앙의 요소들을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회복의 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그러나의 신앙이다. 그러나. 47절 말씀 맨 처음에 그러나 반입법적인 접속사,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식의 의미를 강조하는 반입법적인 접속사, 마땅히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판단을 순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신다. 소위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말씀한 것처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사실 혈연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주변 나라들 아랍인이 뭐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정말 저런 이스라엘을 저렇게 괴롭게 했던 악한 민족은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이. 그러나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의 새로움은 이건 하나님의 결심에 따른 것이다. 모압 족속과 같은 이방 민족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뿐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어요. 선제 조건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인생의 구원과 회복, 소망의 새로움이. 그래서 그런 모압 족속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회복과 희망을 약속하셨다. 그런 뜻에서 회복의 신앙의 첫 번째 여지는 그러나의 신앙, 하나님의 의지, 인간적으로 타당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서의 신앙을 말한다. 또 회복의 신앙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속의 신앙, 말이래 오늘 말씀에 모압 족속에 대한 종말론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이래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말일이라고 말하는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의 기회, 이런 하나님 편의 새로운 기회로서의 시간의 의미와 관련해서 성도의 삶은 오늘이 단지 어제의 연속이 아니고 오늘의 반복으로서의 내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인간의 기억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기회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움과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을 말해요. 내 위주로 경험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회, 하나님의.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자기 삶을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때로 여기는 성도는 정말 같은 시간 속에서 그의 삶의 새로움과 마음가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이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같은 공간 속에 살면서도 자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면 그 시간이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잖아요.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잠깐 있는 동안에도 막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간의 의미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시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한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같은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회복의 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돌아오는 신앙.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는 포로, 고대사에서 포로는 그 목숨까지도 주인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노예가 자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몸값을 다 지불해줄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이 전 주인에게 매인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되고 새로운 소속감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맞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사악한 족속이고 멸망받아 마땅할 이방 족속이지만, 그 이방 족속인 모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그들의 변화된 회복된 운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한 말씀을 결코 변형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 버림받아 마땅할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과 희망과 새로움의 기회를 얻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모압의 포로 되었던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 각자의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절망, 그야말로 한계 상황이 인생의 끝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을 결코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비록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할 대로 타락하였지만 그 인간 속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손수 지으신,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생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하더라도 모압 족속과 같은 그런 부족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종말론적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운 날일수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처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앞두고 그 70년 포로 생활이 너희를 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기한이 차면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이 70년 포로를 잘 견뎌야 한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내야 한다라고 촉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 공연한 의미가 아니더라는 말씀이. 개인이건 국가이건 간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변함없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성도가 이 세계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마땅히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서 정말로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의 삶이 세워져요. 모압 족속까지도 아주 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압 족속까지도 아주 버림을 받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버리실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변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모압 족속까지도 아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 분인가. 우리의 참 구원자인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에 의한 운명의 변화. 운명, 한국 사람들 사주팔자,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운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세계관,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뀐다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를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듭 말씀하지만 저 이방 족속, 그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와도 같았던 모압 족속까지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소유된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 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 그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전체로, 재앙의 날의 믿음의 세계관,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객체, 주체, 주인은 하나님이, 나는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매사를 이분화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연합하고 일치하는 세계관, 마땅히 비관적이지 않고 희망적인 세계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재앙의 날의 믿음의 세계관. 현실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제 한국 뉴스에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이 남자가 더 심하더라고요. 남자는 10명 중에 4명인가가 우울증을 앓고, 통계적으로 여자는 10명 중에 3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지금 한국도 상황이 그렇대요. 물리적인 상황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내 문제만 그냥 극대화해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어렵고, 뭐든지 자기를 극대화하고 자기를 전체로 여기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객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내 삶의 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 편의 희망과 회복과 새로움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세계관으로 잘 무장을 해서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견고히 매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리는 이런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세계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거리감, 인생의 허망함, 무미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뭐든지 내 문제를 그냥 극대화해서 길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극단적이게 만드는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이방 민족 모압 족속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케 하는 것이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진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실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끝은 언제든지 희망과 감사와 믿음입니다. 생사의 한계 상황을 초월해서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운 날일수록 그 마음이 더 하나님께 일치하는 정말 속심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31장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지 진자 쉬라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환난의 날, 시련의 날, 재앙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세계관으로 심령을 잘 무장하여서 언제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는 삶을 살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치되고 연합된 세계관을 간직하고 그런 까닭에 내 삶의 끝인 언제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부활의 희망, 생명의 희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내 삶의 끝은 희망, 회복, 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허물어진 인간 관계도 회복하고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복원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